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지인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한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어, 먼저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을 설명드리면, 히브리서는 독자적인 대사와 제사장적 기독론에 대해서 기독교 사상을 소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게 된 히브리서의 전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자의 길, 1장 1절부터 6장 20절까지. 둘째는 종말론적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7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길, 10장 19절에서 13장 21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1장은 또 다시 세 부분 나눠지는데요. 첫째 단락은 예수는 구원의 창시자로 옛 언약의 전달자 천사보다 뛰어나다. 예수는 천사보다 뛰어나다. 중심 주제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는 모세보다 뛰어나다. 그 세 번째는 예수는 대제사장으로 인간과 똑같은 고난과 시험을 당했고 죄가 없지만 죄인들을 위해 속죄제사를 드렸다. 완전한 속죄제사를 드렸다. 그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 단락의 종말론적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또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에 대한 그 시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레이제파, 유대 전통에 따른 레이제파가 아니라 멜기세덱,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 전 계통에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런 이야기와 함께 또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서 율법과 계명의 요성이 만료되었다. 라고 이제 폐기되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드린 완전한 희생으로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구약의 그 짐승 제사 이런 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길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순종과 희생으로 유대교의 대제사장이 폐지되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 즉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전체 히브리서 구성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문의 이제 주석에 관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성전, 구약의 성전은 하늘과 땅으로 대체가 되고요.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가 되고, 제물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대제사장 예수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보이지 않는 성전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주적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는 또 그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위에서 보면 이제 성전이 하늘과 땅으로 대치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늘과 땅이고 세상을 의미하는데 세상 속에서 우주적 구원으로 나가는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구약성에 나오는 믿음의 옛 사람들이고요. 그 옛 사람들이 믿음으로 증언하는 길이 이제 쭉 그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옛 사람들의 믿음과 삶의 정언들을 나열하는 것이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통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이 11장 전체에 걸쳐 나오는데, 이 방식, 이 양식은 헬레니즘 영향을 아래에 있는 유대교 지혜 문학에서 가져온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경 벤 시락스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찬양해서 비슷한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이제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과 삶에 대한 정언들을 쭉 나열하는 방식은 헬레니즘 시대 유대교 해당 속에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믿음의 유인들과 무명의 용사들에 나타난 고난의 흔적들, 그러니까 고문, 조롱, 채찍 이런 것 쭉 이런 것들이 믿음을 통한 정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든 선조들의 삶의 역사적 정언은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정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삶의 길은 곧 믿음의 여정,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이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인내와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의 여정에 참여하는 자는 인내가 필요하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두 번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순종의 삶을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훈련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메시지, 설교를 위한 신학적 메시지인데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이 수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독교 세례를 받고도 유대교적 전통을 존중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들,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수신자들은 이제 유대교 문화 안에, 그 사회 안에서 조롱과 박해, 적대적인 태도, 투옥, 재산상 불이익 등의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아마 순교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이렇게 고난을 받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급격한 유대교로부터의 단절을 무마하려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과 모여 교제를 하는 것을 피하는 자들도 대두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브리스 수신자들이 겪는 위기는 어, 기독교 신앙의 확신의 부족으로 주변의 조롱과 배척으로 공동체의 위협을 느끼는 오늘의 상황과 많이 비견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는 메시지는 이제 네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몸을 바라볼 것을 고민합니다. 앞에 나왔던 인내와 그러니까 훈련 측면에서요.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는 천사나 모세보다 월등한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과 죽음을 겪음으로써 범사의 형제와 같이 되셨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겪으시고 형제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신실함을 증거하셨다. 그 내용입니다. 이 전체 내용, 히브리서 전체 자체가 유대 사회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살다가 박해를 받아서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가 천사나 모세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우월하신 분이다. 그 이야기들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설교는 임정수 목사님이 하셨는데요. 이제 첫 도입 부분에 이제 하셨던 내용이 예수를 믿어서 핍박당하는 이들이 여전히 세계 속에 있다. 나이지리아의 한 예를 들면서 설명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처음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나라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예배 이런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좀 나태해진 그런 해이해진 면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통해서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매이게 하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다. 이야기하시고요. 두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신앙의 모델로 삼고 닮아가는 것이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구약의 성전 제사가 이제 포로 이후로 해당 중심의 말씀 설교로 바뀌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을 다 감당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예, 그리고 제가 토의할 질문을 간단하게 몇 가지 적었는데요. 첫 번째는 본문에 보면 믿음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이게 좀 고민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35절의 이 부분,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는 작구 문제인데요. 이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히브리서 그 상황 자체가 유대 사회 속에서 신생 기독교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배경으로 섰는데 이걸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비시키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아마 이건 설교를 위해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본문의 근거로 신앙의 인내와 훈련의 중요성을 어떻게 설교하고 설명할 것인가. 그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히브리서 자체가 아마 신약 성경 중에서 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이죠. 그 배경 자체가
유대 사회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서 유대 사회를 배척받고 핍박당하는 것, 그런 것을 겪게 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극명하게 차이 나는 점들을 무마시켜서 이렇게 약간 경계를 없애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독교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 같은 건 보통 믿음의 장이라고, 믿음장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 이야기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구약에 첫부터 아벨부터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때 이제 과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슨 의미로 정의할 수 있을까?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신칭해 가지고 이제 이론적인 그런 걸 가지고 대입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추상화시켜서, 어떤, 뭐랄까요? 보통 명사가 아니라, 어떤 고유 명사로 사용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기 전에 이제 믿음이라는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통 명사로 봤을 때, 그 믿음이 뭐냐? 어,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면 거기에 그 어떤 소망과 생명이 있다라는 어, 그걸 믿는 게 아닌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도 거기에 걸어가는 거에 대한 어떤 믿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란 말이 내가 너를 믿는다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믿음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믿음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뭐 예수님이 그 뭡니까? 어,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다. 뭐 그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다는 말은 그 어떤 사실을 믿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그 사실이 달라지는 거 아니니까. 그 믿음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그냥 일상화시켜서 생각하면 좀 더 이렇게 가깝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제 식으로 재구성해 보면 보통 사람들은 믿음과 신뢰할 때 떠올리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 그 네, 다음에 뭔가 검증이 돼야 된다는 것. 또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연구 결과가 도출돼야만 비로소 이제 믿음이 가는 건지.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인데, 음, 그런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검증이나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결과물을 보니까 믿을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예, 먼저 믿고 믿으면 그 다음에 쭉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1장처럼 바라는 것이 검증돼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바라는데 미래 바라는 것인데 그게 현실로 믿음으로 지금 보는 것이고 음, 공간적으로 멀어도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하는 거고 이제 믿으니까 그 다음 이제 되는 것. 목사님 예, 말씀 그 맞습니까 그렇게? 예, 예, 뭐, 교수님 잘 정리해 주세요. 제가 말을 잘 못했는데,
교수님이 잘 정리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과학적 사실은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 예.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믿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팩트 체크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예, 그죠? 예, 예. 예. 제가 생각하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이게 추상적인 사실이거든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 하나의 신념이고,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인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이 뭐냐 하면, 예,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예, 죄인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는 구원의 주님이시다. 요 내용이 핵심 내용이에요. 예,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히브리서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온갖 고난을 통해서라도 믿는다는 게 뭐냐? 아무리 고난이 있더라도 죽음을 당하더라도 내가 믿고 있는 그 핵심 가치 예수는 주님이시다. 네. 이걸 변함없이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그게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죠. 네. 추상적인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행위잖아요. 그래서 야곱 사도가 너 믿음이 있다는 게 증거가 뭐냐? 나는 행위로서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지만 그 개념이 분명해야 행동도 똑바르게 나올 수 있다. 추상적인 개념이 불분명한데 행동이 바르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거기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고 살려면 그 가치를 부정하거나 훼손하거나 거부하는 어떤 세력과도 내가 맞서서 이길 수 있어야 믿음을 지키는 것이 되고 결국에는 그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그 시브리서에서 쭉 보여준 구약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이 정말 믿음 가지고 살았지만은 약속은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은 예수님 오는 것까지는 보지 못했단 말인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약속에서 제외된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의 믿음까지 오히려 완성시키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예수는 구원해 주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처럼 실천하며 사는 것으로 완성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 믿음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 성경이 말하는 그 개념을 분명히 가져야 내 행위가 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다. 그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뭐 온갖 고난도 당하는 거고 죽음도 당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믿음에 또 뭐 믿음은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도 있고 첫째는 개념이 있고 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단계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강 목사님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됨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갖기 전과 가진 다음에는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하고 믿게 된다는 얘기인데, 내가 그런 믿음을 갖기 전과 가진 다음에 어떤 사실이 달라지는가?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믿지 않았을 때도, 그래도 그때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에 따라서 그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개념적인 믿음이 내 속에 분명히 들어오면, 그 다음에 그 개념을 내가 정말 믿는 사람으로 그 개념을 받아들였다면은 그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예. 그 가치를 성취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라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다른 점이 뭐냐? 믿기 전에는 예수님 말씀 요구하는 걸 지킬 필요가 없지요. 지킬 수도 없었고 몰랐고.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 하면 그다음부터 예수님이 나를 믿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요구가 있잖아요. 그 요구를 삶에서 구현하는 게 실천이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죠. 예, 그 말씀에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앞에 하신 거, 예,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을 믿는 거다라는 예. 말은, 좀 다른 영역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게,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됨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예. 믿음에 따라서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이미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미리 아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완성해 놨잖아요. 나는 네. 시간적으로 늦게 태어났잖아요. 2000년 뒤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2000년 뒤에 태어날 우리까지도 구원받을 사람으로 예정하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이미 아시고 미리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으신 거죠. 그걸 지금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으로. 2000년 전의 일,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러면, 그건 내가 뭐 예수 믿을 일도 없고, 예수님 요구하는 대로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을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객관적으로 구원의 길은 완성해 놨어요. 그건 뭐 틀림없어요. 그런데 오늘 내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 그 구원의 진리가 내게 유효하게 되고, 내가 안 받아들이면 그건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 되고, 그래서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 요구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리 성경 해설, 성서 해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믿음이란 큰 주제를 다루기 위하여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을 시작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안식이나 하나님의 도성과 본질적으로 관계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참된 근거다. 믿음은 덧없는 추측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실제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확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 자체가 하나님의 도성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도성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허상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바라고 있었던 거는 이 세상의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고, 이걸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좀 유사한 걸 든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8.15 강복절 기념주일 지켰는데, 정말 그 30년대, 40년대 아주 절정기에, 그 일본 강점기에 일본의 어떤 그 굉장히 어떤 그때 전쟁의 위세라든지 그때 했을 때는 감히 그 독립을 얘기한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했잖아요. 그 당시 일본이 정말 그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강했을 때는 독립을 얘기한다는 것은 허상이거든요. 오늘날도 우리 같은 이렇던 그 시대가 올 줄 아무도 꿈꾸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그 중에 선각자들은 그래도 독립이 올 거다. 그러면 헛된만 하지 말아라. 독립이 왜 오냐? 지금 일본이 이렇게 타는데 온 천지가 일본판이 됐는데 독립 무슨 독립이냐? 그렇게 얘기할 거네요. 그 사람들에게는 독립과 해방과 자유는 허상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독립된 세상에 자유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게 허상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믿음은 허상도 아니고 실제인 거다. 우리가 너무 내세적인 신앙이 너무 거기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도 결국은 그 제자들이 떠난다고 하니 제자들 불안하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렇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실제적인, 아직 이루어져 가지만 그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결국은 죽기도 하고 고난도 받기도 하고 그 나라 이루어질 줄 믿었다는 거죠. 오 목사님, 아까 그 말씀하신 객관적인 면에서 믿음이란 뭐냐, 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꼭 예수님을 예로 안 들더라면, 우리 일상에서, 아주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구구단 왜 외웁니까? 삼삼은 구. 이거 외우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잖아요. 삼이 세 번 모이면 구가 된다. 이걸 배웠으면 그 다음에 실제 우리 생활에서 아홉 개 살려면 세 개짜리 무대기 세 개 사면 되네. 이게 이제 실천이거든요. 적용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이 믿음이죠. 어, 그 100층짜리 빌딩 짓는 거하고 50층짜리 빌딩 짓는 거하고 철근도 다르고 그 다음에 시멘트 강도도 다르고 하는데 그, 그 비율이 일일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 안 지어보고 100층짜리 짓는 사람이 이게 이래가 되겠냐? 그 사람들이 이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론. 예. 시멘트 강도를 얼마를 하면 100층짜리가 되고 얼마를 하면 50층짜리가 된다. 이게 이론을 다 하나의 이론이지만 객관적이고 추상적이지만은 그걸 마음으로 믿고 실제로 적용을 하면 100층짜리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똑같은 이치. 예수 믿는 것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이걸 개념적으로 받아들였으면은 그 다음에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내가 하는 대로 살아라. 그걸 사는 거예요. 살면 결국은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나중에 죽은 후에라도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은 실상이다 하는 바로 그 말이죠. 추상화가 됐던 게 현실화로 나타났다는 게 그게 히브리서 1장이죠. 1절이죠.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뭐 틀린 말씀 아닌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라는 말과 예수님은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이거죠. 그러니까 예,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라고 내가 얘기를 안 한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을 거기다 굳이 갖다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뭐냐면 지구가 둥글잖아요. 지구가 둥근데 나는 지구가 둥근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지구는 둥그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 그랬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내가 믿음을 믿어야지만 내 구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저는 그건 이제 객관적인 면에서 맞는 말이에요. 객관적인 예. 말에서 맞는 말인데 결국은 예수님이 왜 구주가 되셨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면 구주가 안 됩니까? 왜 굳이 여기 내려와 가지고 십자가에 지고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가셨나? 그걸 생각하면 그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죽으신 목적이 뭐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심심해서 죽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신 걸 인정하는 게 예수님의 죽으신 목적을 내가 결국은 성취해드리는 것도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믿는 사람이 됐을 때 예수님의 죽음도 같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구주신 건 객관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지요. 예수님 죽으신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더 쉬운 얘기로 말하면 에이즈 고치는 알약이 한 개 개발이 되었어요. 딱 나왔어요. 그거 한 개 딱 먹으면 에이즈 완치돼요. 그런데 약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 먹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안 먹는 사람. 있든지 말든지 뭐 그거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 약 에이즈 그거 먹으면 한 날 먹으면 난다 그러더라. 알아요. 믿어요. 약회사에서 광고하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주인 것은 우리가 인정해서 예수님 구주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구주신 게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데 그 왜 죽으셨냐? 왜 구주가 되셨냐? 그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도 사실 없는 거지. 어쩌면 우리로서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예수님 죽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많잖아요. 예. 아니,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 죽음이 소용없는 게 되고, 우리는 소용없지. 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에이즈 약을 말씀드렸는데, 예. 그, 그 약을 안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해갖고, 그 약이 치료제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그건 약은 이미 치료제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는, 안 먹는 사람에게는 그 좋은 치료제가 무의미하다는 거지. 그죠. 무의미한 거지, 치료제가 아니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 치료제잖아요. 예. 이미.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구원하신 구주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구주를 믿습니다 말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긴 하지만 이제 믿음이란 말을 우리가 뭐냐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굳이 따질 때는 어? 굳이 따지고 보면 내가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됨을 믿습니다 말을 꼭 해야만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그 벌어진 일이고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내가 가도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닌가. 말이 믿음이라는 말을 쓸 때는 거기다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이 어려워졌는데 단순해요. 예수님 구주시래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면 나는 예수님의 그 믿음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은 완성해 놓으셨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극단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예수님 죽음이 무의미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자체로서는 가치 있죠. 이미 구주시죠. 그런데 그 죽은 목적이 뭐냐? 인간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한 사람도 안 믿었다. 그러면 무의미하지요. 그런 얘기. 저도 뭐 같은 교회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 오 목사님처럼 천동설, 지동설 그게 거의 15세기 중반까지 있었잖아요. 천동설, 지동설 주장 그것들이 뭐 그거는 그 지구에 관해서 우주에 관해서 몰랐었을 때에 그때 얘기고 그 지구가 그 태양이 그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하는 것은 뭐 창조 이래도 변함없는 사실이거든요. 아무리 뭐 인간의 무지에서 몰랐을지라도 그런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천동실의 코페르니쿠스 전환이 일어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있는 과학적인 모든 사실들은 바로 이 전환에 의해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그걸 안 받아들였으면
오늘날 우리가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야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그게 아니고, 어, 그, 지동설을 믿는다고 해서 지동설이 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산다고 해서 다시 천동설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거기다가 믿음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사실은 분명한 거죠. 그거는 그렇죠. 뭐 지동서, 천동서 상관없이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인간이 아직까지 뭐 그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고요. 그런 거 없었을 때는 그냥 태양 객관 눈으로 볼 때는 그렇잖아. 눈으로 볼 때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과학적인 사실은 태양이 움직이잖아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 창조하셔서 그게 아니신 거죠. 그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인데 인간은 그렇게 자기 주관적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죠. 모두 우주를.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더 이제 그 망원경이 그 다음에 발명되고 개발되면서 그리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까지만 하라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천동설이잖아요. 그 지동설인데 그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헛된 거라 생각했었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을 나중에는 전환이 오잖아요. 그것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만약 그 계속해서 했었더라면 그 모든 지금에 우리 갖고 있는 모든 과학이라든지 문명이란 무엇들은 더 이상 발전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과 그 사실이 있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거죠, 저는. 뭐 인간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 사실은 사실이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로 건너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등탄골 평안히 영접하고 이런 이야기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이야기했을 때 항상 그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심 받아들이는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는 오히려 그 1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게 대전제가 이게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런 모든 사람들도 어, 그런 측면에서 믿음을 가졌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왔던 이 삶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하면 33절부터 38절까지는 그들이 그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당했던 고난 이야기를 쭉 하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면 36절에 보면 조롱, 채찍질 이렇게 쭉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아마 이제 신약 이 히브리서 그러니까 저술 당시에 당했던 초대 기독교인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고난이 현재 이 히브리서를 받고 읽는 독자들에게도 그러니까 같이 해당이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인내를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구약의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신다고 믿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그냥 하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천국이 추상적이고 뭐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제국들이 있지만 세상에 지금 제국들이 로마 제국이나 제국들이 엄청나게 지금 그 무력으로 힘을 떨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건 사실이고요. 그걸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즉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통치하는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통치 안에 벌써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들어와 있지 않지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으면서 결국은 모든 고난과 또 핍박과 이런 모든 걸 견뎌냈다. 그렇게 설명을 히브리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러면, 이, 디오리스 당시, 저술 당시의 독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것도 좀 고민이 됩니다. 이 저술 당시의 독자들은 같은 유대 사회 속에서 같은 동족을 통해서 박해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나라 사회는 그 동족을 예수 믿는다는 그 신앙 때문에 직접적인 이렇게 박해나 핍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희생이 없다 그렇게는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그런 것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볼 때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오리라 이렇게 믿기보다는 예수를 믿으면 지금 내 형편과 사정이 더 나아지리라 이런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온다 이런 믿음은 그냥 2차적인 문제고 대부분 신앙이 내 형편과 사정이 더 나아지게 되리라고 굳게 믿는 그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뭐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대형교회 그런 잘못된 관행들을 보면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예. 그런 믿음하고 그 작게 우리 일반 교인들이 믿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더 나아지리라는 믿음, 이 믿음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그 행태들은 연결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말씀하신 걸 생각한다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히브리서 나오는 독자들하고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도 문제 제기되는 게 이 과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그 유대 문화, 유대 신앙, 그러니까 전통에서 완전히 단절되지 못하고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이제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누리고 추구했던 뭐 가치나 이런 세계관들 단절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다른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걸 단절하지 못하고 계속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 그 자본주의적 세계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어떻게 보면 예수 믿기 때문에 끊어야 될 걸 끊지 않고 연결시켜서 정말 애매모호하게 적당하게 타협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 히브리서 이 독자들에 대한 향한 경고하고 아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구조가. 히브리서가 이게 놓인 자리가 이걸 이제 그 성서 전가 그 설명하신 분도 길게 했는데 히브리서가 놓인 자리가 이게 아주 그 뭐 중요할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 전환기인지 격변기인지 혼란기인지 완전히 이제 그 요 상태에서 그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그 바르게 믿음을 세워주지 못하면은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완전히 이제 신앙이 와야 되겠죠. 그 지금 우리가 그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교회가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면은 그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 히브리서의 어떤 상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를 주장하고 뭘 해야 되는지 지금 뭐 우리 지금 모든 상황이 지금 그 히브리서적인 상황이 될 수가 그 있는 거죠. 뭐 너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편리를 따라서 그 신앙을 등한시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은 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뭐 알려줘야 되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 이제 이 그 히브리서에서 그 강조하고 뭐냐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나타나지 않는 것, 그 먼 미래에 있을 것, 그게 지금 내 실체가 아닌데 그걸 실체인 것처럼 나타난 것처럼 현실성을 갖고 살아가는 이 믿음, 이 믿음 이걸 이제 뭐 강조하는 것 같아서 저는 뭐 그래 봤습니다. 예. 그 초기 교회 상황으로 올라가 보면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그 로마 제국은 처음에 초기에 그 유대교는 받아들여줬잖아요. 유대교는 용인을 해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로마가 핍박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이제 유대교를 믿는 건 좋은데 너희들 세금은 제대로 내라. 이렇게 해서 로마 통치 그 철학이 그랬잖아요. 자기들 그 신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로마 시민이 돼버리면 세금을 안 받고 안 돼도 유대교인으로 남아도 세금만 내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와 또 유대교에서 말하기를 저 기독교 무리들은 우리 유대교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로마에서 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그 정통 종교라고 생각 안 하고 사회에 어떤 해를 끼치는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사이비 이단으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그 사회를 해치는 무리이기 때문에 그 종교로 받아주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자꾸 이 기독교와 유대교를 이렇게 엮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자기 안정을 도모하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예 이제 아까 최영정 목사님 말씀대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잘 정리하는 책이 히브리서가 아닌가. 어떤 변증의 의미도 있고 그런 뜻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로마가 그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그 다 동일하게 뭐 간용 정책을 편 게 아닙니까? 그걸 너무 어느 그 한 종교를 핍박하고 그런 그게 종교적인 사안이 정치적인 사안에만 그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그 종교는 다 허용하는 그러면서 그 통치하려고 했던 그런 게 있는 뭐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유대교와 이제 이 기독교의 어떤 갈등 이거는 이제 아주 그 성경에도 나타나니까 아주 첨예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걸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대교는 인정했는데 기독교는 인정을 못해서 그렇게 핍박했다. 네, 그 점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유대교 사람들은 우리 그 당시에 예수님 기독교를 어, 고소 고발할 때 무슨 소리를 했냐 하면은 예, 받아들이지 못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로마 황제를 거부한다는 걸 걸었습니다.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내면적으로는 유대교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를 어, 참 문제를 삼았지만은 죽일 권세가 없으니까 로마 권세를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몬 거지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부정하는 무리들이다. 로마가 자기 황제를 신으로 여겼잖아요. 그리고 신으로 여길 걸 했는데 기독교도들은 황제도 사람이다. 무슨 신이죠? 예수님만 오로지 신이시오 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따지고 보면 종교적인 문제지만은 죽일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정치법으로 몬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력이 미치는 곳에서는 뭐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기독교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 다음에는 로마 정권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뭐 사자밥이 되고 검투사의 그 칼에 뭐 그냥 죽기도 하고 결국은 뭐냐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로마가 싫어하는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기독교도들은 그걸 부정한다. 거기에서 직접적인 핍박의 동기가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을 당시는 아직 이제 기독교가 생기기 전이고, 지금 이제 히브리서를 쓸 당시는 이미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긴 거잖아요. 생겼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소수죠. 우리 그 기독교는 소수고, 요즘처럼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으면 아마, 그 당시에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수니까, 사회가 그렇잖아요. 이게 약한 쪽에다가 어떤 그, 뭐랄까, 가해가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네로 황제도, 어, 그 기독교 무리에다가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는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소수기 때문에 거기다 뒤집어 씌운 거 아니겠어요? 고전에는 사실은 그렇게 박해가 심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잘 드러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나 여전히 소수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소수에 대한 어떤 차별 같은 게, 행해지면서, 그래도 이제 계속 늘어나니까 그 차별이, 저기, 핍박이 더 심해졌다고,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 구약으로, 율법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기독교 정신과 유대교와의 어떤 연결점을, 어, 잘 이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책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히브리서 독자들이 결국은 흩어져 사는 히브리인들이 1차 독자 아니에요. 히브리서. 그렇다면은 히브리서를 쓴 분이 뭐 바울인지 뭐 아볼론지 이건 뭐 학적은 못 지우지만은 히브리서 내용만 봐가지고는 흩어져 있는 우리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봤을 때 그들이 결국은 사실은
예수 믿는데 제일 많이 적대적인 감정과 행동을 가지고 했지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들이 1차적으로 이걸 보고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구약의 조상들이 추구하던 그분이다 하는 것을 설득하는 1차적으로는 히브리인들을 설득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기독교 입장에서 예수는 대제사장이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확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개념이 주어진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아마 히브리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서를 좋아하지 않을 것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유일신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으로 받아들이진 않거든요. 예수님을 신이라 그러면 그건 곧 신성 모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그 어떤 성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자기 나라를 그 강력한 힘으로 세계를 어떤 주름잡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 어떤 지도자를 바라는 거지. 유대교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결코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기다린 거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읽으면 유대교인들은 정통 유대교인들은 막 그야말로 그냥 열뻗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로 바꾸려 하니까 결국은 구약의 인물들을 예로 든 거죠. 예. 예, 또 일반 히브리 사람들이라 봐도 1차적인 독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세대가 1차 세대도 2차 이 세대 말하면 이제 2세, 3세가 태어나잖아요. 그런 세대들도 계속해서 그런 세대들도 같은 유대교 그리스도이지만 1세대, 2세대, 3세도 있으니까 그 모든 세대를 포함해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마 그 천목회 말씀하셨던 입장 많이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가지고 제가 있는 책에도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냐 했을 때 뭐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딱 거론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는 하긴 힘들고 아마 헬라어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이 헬라 유대 2대자였을 것이다. 2세대 신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 오늘 내용 자체도 오늘 특히 본문도 아마 유대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해서 당신들이 유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기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박해를 받는데 그것 박해를 잘 이기고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 얻게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 이제 구약의 많은 선조들도 믿음으로 그렇게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고 그리고 12장 2절에 보면 이제 우리도 각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받고 그런 것들 이미 우리만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앞에 있던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역시 고난을 받고 어려움 다 당했다.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갖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경주해 나갔다. 그걸 우리도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식의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특히 미국 사회나 이민 사회들이 빨리 미국인이 미국 사회에서 정착해가지고 미국인들이 되고 미국 주류 사회로 들어가기를 원했잖아요. 열심히 한 것도 지금 이제 다른 나라에도 이민 세대도 있거든요. 다른 세대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이 자기가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또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2세, 3세도 있었거든요. 최근에 와서 바뀐 거는 내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 한국의 한국어를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 그런 어떤 가정에서는 그래도 한국 사람 정체성 가지고 한국어를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어떤 가정들은 아이들이 한국어를 잘하는데 한국어 이제 떠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거의 관심도 없고 또 사느라 바빠가지고 아이들이 결국 이제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어는 못하는데 한국 문화를 모른다든지 그렇지만 결국은 미국 사회, 주류 사회에 못 들어가잖아요. 결국 한국인이고 아시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교포사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건 또 요즘 K컬처라든지 뭐 K드라마, 그 한류가 굉장히 이제 선풍적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까 한국인은 자부심과 자존심을 많이 이제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도 다시 배우고 이런 것들이 경향이 늘어나는데 그게 한국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한국 문화가 세계 한류 문화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자기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교인들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희미해져 가는데 또 우리가 이제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좀 희미해져 가더라도 우리 아이들만 하더라도 뭐 그것들이 희미하거든요, 조금. 그래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를 확실히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를 조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류 문화, 한류 교포 사회 이야기도 굉장히 뭐 예화로 좀 뭐 한번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 사회에 들어가서 독립과 해방을 꿈꿨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꿈꿨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한테도 정말 좀 다르게 살자. 집 청소도 하자. 깨끗하게 집 청소하고 옷도 깨끗하게 하고 조선 사람으로서 자기 어떤 좀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운동들을 하셨잖아요. 집안도 청소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런 어떤 운동들을 미국 사회에서 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바랄 수 없지만은 우리가 조선 사람으로 또한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결국은 뭐 그것들이 오늘 이루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꿈꿨던 세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정체성을 혼란을 겪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를 조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초기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내가 누군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갖고 있었다는 거죠. 변하지 않았다는 거. 어떤 비판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우리도 비록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 또 그것들이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되겠죠. 그것들이. 네, 그렇게 한번 그런 어떤 방향으로 설교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아, 오늘 우리 목사님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제가 봤을 적엔 두 가지로 이렇게 짚었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한 그 확고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의 이제 자세, 그 믿음의 가치죠. 그래서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가치로 목사님들의 그 어떤 그 토의를 이렇게 어, 집약한다면은 그럼 그 어떤 그 내용 두 포인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결국은 믿음에 대한 뭐 정의도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서도 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목사님들 그 이야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 즐거움, 그죠? 죽을 낙자. 이 즐거움은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근데 즐거움이 그냥 막연하게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또 즐거움이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잖아요. 즐거움이 좋지만서도. 그러나 신앙 안에서 이 즐거움은 그러니까 세상적인 즐거움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어떤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그 제어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고통도 때로는 새 생명을 주는 고통,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그 고통은 생명을 주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그리스도의 가치, 정말로 믿음의 내용, 이걸 갖고 이제 설교를 한다면은, 그럼 우리는 그 영원한 가치를, 이게 저는 이제 만약에 이걸로 이제 설교 제목을 이제 설교하게 된다면은, 믿음으로 좀 세상을 이겨내는 삶,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삶, 이렇게 이제 주제를 이제 정한다면은,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가치를 붙잡으며 좀 살아야 되겠다. 물론 한국 교회가 너무 내세지향적이고 또 치명 기복적인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좀 새로운 각도로 우리가 조금 이렇게 극복하는, 그래서 영원한 가치. 그다음에 이제 믿음 안에서 용기 있는 삶. 그 믿음의 선지들 열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확고한 그런 믿음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말 그대로 믿음 안에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갔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믿음 안에서 희생하는 삶도 요구되어진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은 강조하면서 정작 믿음 안에서 희생이 전제가 안 되면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헛된 것이다. 그 칼 막스가 그 자본론을 이렇게 완성해 가는데 5명, 6명인가 자네가 죽었잖아요. 심지어는 막내를 끌어먹고 와서 완성된 것이 그 자본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본론을 완성하면은 인류에는 유토피아를 준다.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본론을 완성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믿음, 우리는 뭐 이렇게 하물며 유물론적인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물며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품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희생도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는가 좀 고민되고, 그다음에 이제 믿음 안에서 이제 순종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삶을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설교를 이제 아웃라인을 이제 한번 잡아보게 됩니다. 목사님들 그 어떤 토의를 보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저는 설교를 히브리서를 좀 배경을 설명하면서요.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역할, 왜 이게 이제 그 히브리 그 수신자들에게 필요했는지, 그 완전히 자기의 어떤 그 신앙적인 게 이게 혼동이 오고 이 확실한 게 세워지지 않았을 때 그 히브리서가 필요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그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자. 그 믿음의 실체를 확실하게 붙잡자. 뭐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네요. 예. 저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어,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오리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러나 현실은 사실 녹록치 않잖아요. 그러나 뭐 그 전에 뭐 춘 목사님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그 암살에 나온 그 남자연 역할을 했던 전지현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누가 니들이 이런다고 독립이 되겠냐 했을 때 그
전지현이 하는 말이, 내가 이런다고 독립이 바로 오진 않겠지. 그러나, 나는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게 진짜 믿음 아닌가. 오늘 우리가, 사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힘 있는 나라, 부자 나라가 이끄는 세상이잖아요. 그들 입맛대로 굴러가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오리라. 음,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런 쪽으로 좀 맞춰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 잘 감당하길 원하여 함께 노력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얻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해서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한 주 동안 목회하신 우리 목사님들 늘 건강 지켜주시고 귀한 목회 사역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너희만의 예배를 모두 예배가 되게 하라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첫말에 들어가면서 이제 잼버리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잼버리 얘기를 꺼낸 거는 잼버리 대회가 모두의 대회가 되지 못했다. 실제로는 조직위라든지 또 주체자의 어떤 대회로 그쳤다. 그런 얘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 생각이 나서 먼저 관심 있는 것으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였다. 이스라엘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였고, 그 다음 이웃과도 관계없는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를 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살기 적용 부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예배가 되도록 하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웃과도 함께하는, 이웃도 함께 참여하는 예배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예화로는 교회에 있었던 얘기, 우리 목회함이 겪었던 얘기인데,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제 다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표준같이 계시는 권사님 얘기를 제가 했는데, 모든 것들이 정말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그 다음에 생애 필사도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입만 열면은 굉장히 은혜로운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항상 근데 주관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기 생각대로 늘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게 상처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식사 시간에 맨 처음에 이제 기독기초 딸 사위 때문에 기독기초를 하셨는데, 자꾸 모셔가더라고요. 식사도 안 하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중에 한참 후에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가신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들도 남미에서 꽤 그 선교하는, 아주 선교하는, 선교 잘하는 선교사거든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너무 좀 여러 사람들 좀 많이 배려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까웠어요. 예화로 그냥 제시해서 우리가 개인주의 신앙, 개교주의 신앙을 조금, 그런 얘기를 조금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과 깊어지는 예배, 들어 감격 속에 드는 예배, 그리고 또한 이웃도 함께 참여하는 어떤 예배가 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예, 그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저는 제목을 거룩한 예배로 했는데 옛날에 거룩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나눈 적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거룩한 예배 2라고 지었는데 거룩한 예배가 뭐냐 이제
그 본문 말씀처럼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예배하는 게 그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다. 그 피가 뭐냐면 우리한테 묻어 있는 어떤 세상 가치관이나 그런 세상적인 생각들, 뭔가 속셈을 갖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게 이제 거룩한 피를 묻힌 채 예배 드린 게 아닌가 하고, 그 다음에 예배와 삶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또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예, 뭐 좀 이게 구성력이 약해서 저 스스로도 제가 만족하지 못하고 좀, 어, 그랬습니다. 또 어제는 저희 그 오랜만에 지난주에 온누리교회 청년부 사역 와서 활동을 한 어떤 결과로, 한 세 분 정도가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 분위기는 좋았는데, 그분들한테 또 너무 어려운 말씀이 돼갖고 좀 죄송하더라. 네. 음, 음. 근데 참 좋은, 귀한 일입니다. 세 분씩이나. 예, 저는 그 회개, 반전을 경험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적용 부분에 가서 이 반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온전한 그 순종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에는 참 여러 가지 각종 미디어가 발전해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나 적다. 그리고 또 미디어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들이 오히려 너무 상업화되고 있고, 거기 많이 노출돼서 정말 우리는 실제로 이게 문자화되는 이 말씀을 참 듣고 깊이 묵상하는 말씀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적용 부분은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으로 가야 된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우리는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아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적용 부분은 정결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가야 되는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순수한 신앙이 참 필요하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좀 깊이 들어가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그 네 번째 적용은 어, 행동하는 신앙으로 신실한 믿음을 말로 입증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전을 기대하는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매 삶 속에서 우리가 참 경험하자. 어저께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오늘 우리가 오늘은 전도할 때에 그냥 물로 나누지 말고 이렇게 교회 주변에 호미를 가지고 풀을 뽑자. 며칠 비가 오니까 가로수 주변에 풀이 많더라고. 보내 영주에. 그래서 우리 교회 부분에 그런 어제 날짜를 너무 잘 골라가지고 날씨가 뜨거운데 해가지고 이게 막 살이 다 익고 그런데 그래도 참 보람이 있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 지사님들이 목사님 다음에 우리가 또 하죠 그러더라고. 제가 이거 두 분 다 하기 힘들다 하면서 이제 웃고 말한데 굉장히 참 행동하는 신앙은 참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신뢰였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저도 그 설교 제목은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예배 이렇게 이제 잡았는데
그 주보에 그걸 다 하니까 좀 길어서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 이렇게 줄여서 설교 제목을 올렸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못 들었는데 그 유튜브로 그 지난주에 했던 걸 보니까 그 우리 최영재 목사님이 그 예배 때 나의 구원을 이루면 그 예배 후에 세상의 구원을 이뤄야 된다. 뭐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도움이 됐고, 그 오상일 목사님은 그 휴대폰 충전 얘기하셨잖아요. 휴대폰 충전해서 그 휴대폰 그냥 충전만 하는 사람은 없다. 그걸 쓰기 위해서 충전하는데 우리 예배도 그래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았는데 그 예배란 게 뭔가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예배란 게 예배가 그 성경 처음 부분부터 나오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그 예배 드리는 자였고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 예배자와 예배자 인격 행위까지 다 받으신다. 이 가인은 그 예배는 제사는 드렸는데 그 행위와 인격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어, 그, 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게 예배다, 예배. 그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시켰는데 그 출애굽 시킨 이유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하는 그런 이제 백성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출애굽을 시켰는데 출애굽 그 하반부는 다 그 성막 제사장 뭐 절기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게 다 예배에 관계된 거고 출애굽기 넘어가면 레위기는 정말 이제 예배에 대한 집중적으로 그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게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은 그 하나님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예배 속에서 반드시 만나야 되고 그 예배를 잘 드리면은 우리 인생이 바뀐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은 세상이 바뀐다. 예배가 가장 창조적인 일이 예배 때 일어나고 가장 역동적인 일이 예배 때 일어나고 가장 은밀한 일도 예배 때 일어난다. 가장 은밀한 일이 왜 예배 때 일어나느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모든 게 다 회복이 되고 고쳐지고 새롭게 되고 치유가 된다. 그 예배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건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이제 그 예배가 그 예배 후에 또 예배가 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후에 예배를 뭐 잘 못 드려서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 우리가 예배 후에 예배를 잘 드리자. 뭐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이게 그 평이하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웠어요. 우리 성서 전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항폐하게 하고 땅을 망하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았다 하는 그 부분을 좀 연결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거 하지를 못했어요. 예.